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소망이 넘치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양하게 또 표현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신앙도 이런 신앙도 저런 신앙도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제 대체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그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되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인데, 내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이 든 이제 전혀 어떤 행동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이제 그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죽을 건데 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 그저 살았으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가난해도요, 무식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르는 그 찬양 85장, 우리 오늘은 그 사랑의 교회 그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들었고 마음속으로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바로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찬양은 저는 지금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무엇을 생각하면, 아니 누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제 그 아내가 떠난 지 이제 한 5년째가 접어드는데, 지금도 아내를 생각하면 아직도 우울하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하고 보고 싶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한테 좀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찌릿하고 보고 싶고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내가 살았을 때도 저는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정말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반복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진짜 주님을 만날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배울 때 반갑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주님이 두렵고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을 뵙게 될 때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가장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감격스럽고 사랑스러운, 정말로 그것이 진실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을 뵙게 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을 뵙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장황하게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감동되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저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다가 생활이 점점 바빠지고 환경에 얽매이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깨닫고 느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했던 그 신앙의 감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메마르게 되고 점차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 무감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일까? 오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게 필요할까? 우리는 이 같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저녁에 이렇게 몇 시간 자고 나면 또 다시 피로가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그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영적인 잠은요, 한번 잠이 들게 되면요, 잘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잠이 들면 안 돼요. 하루 24시간 항상 1년 365일 항상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이 되어서 거룩한 꿈을 품고 소망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할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소망이 넘치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어떤 신앙을 내가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점점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낙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늙어지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점점 쇠하여지면서 정말로 옛날에는
뭐 피부도 탱탱하고 매끄럽고 예쁘고 탄력이 넘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쪼글쪼글하고 뭐 이렇게 화장하지 않으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내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거울 앞에 화장하지 않은 민낯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 당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내 세월 수십 년의 인생 이렇게 보냈는데 참 헛된 인생을 보냈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예요.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의 신앙으로 유명한 독일의 첫 신학자 몰트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곧 희망이다. 신앙은 곧 희망이다. 하지만 희망이 신앙과 동료인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에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런 신앙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희망의 종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육신적으로 세월이 지나 늙어가면서 육신이 후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계속해서 갖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희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야 돼요. 여기에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기뻐하려면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수익이 생겼다든지, 뭐 평소 때 경험하지 못했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날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은요, 어떠한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데요, 그냥 짜증스러운데 무슨 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저 파괴적인 인생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삶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어졌다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누구나가 이 기쁨과 평안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불행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모든 것이 그때 형편보다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했던 과거를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숨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심한 고통 중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과거에 잘 살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랬었네 저랬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한탄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가 불행했던 행복했던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잘 살아가는가,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는 가끔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주 답답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절망적인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을,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 나는 새 사람이야.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살아갔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요, 과거의 잘못된 모든 기억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실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버려야 할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뻔히 알고서도 부둥켜 안고 있다는 건 그건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평소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책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저 만나면 뻥 치는 거를 왜 그렇게 뻥을 치는지, 그냥 웃기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뻥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볼 때 아주 저건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을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못 느끼고 그렇게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그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거짓말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진실이 아닌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칭찬 들을 수가 없죠. 거짓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안 믿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달라진,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인정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삶의 내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요, 총각 때 찍은 사진을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목사님 맞아요. 저도요, 총각 때는 사람들한테 귀엽다고, 예쁘다고, 아니 남자가 예쁘다고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렇죠. 하여튼 좀 칭찬들을 어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보고 참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제가 언제쯤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그런 적이 없어요. 겉사람은요 계속 낡아져요. 저도요 56kg, 한참 때 56kg, 60kg 안 나갈 때 58kg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자꾸만 달라져요. 보기 싫은 모습으로 달라져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렇게 외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특별히 요즘 100일 작정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성경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져야 되죠? 그저께하고 어저께하고 뭐가 달라졌지요? 날마다 내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똑같네. 변함없이 그 모습이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는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육체가 쇠퇴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가 총 120살을 살았어요. 120살을 산 가운데 40년 동안은 이렇게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40년 동안은 이렇게 목동 생활을 했어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항상 40살의 젊은 모습으로 120년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보기 싫은 모습으로 늙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120살 때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75살이 되었을 때 그 평생 동안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던 두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은요, 85살에 지금도 예전과 동일하니까 자기한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85살에 이렇게 그 장군이 돼가지고 사령관이 돼서 전투에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갈렙,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잃었다고, 또 재산을 잃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결코 낙심하고 슬퍼하고 계속 좌절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은요, 우리의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관심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겉사람의 상실은요, 오히려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나 아니면 좋은 환경, 좋은 집, 그런 거 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의 것은요, 단 한 가지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진정한 가치는요,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속사람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지 그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속사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진정한 가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때만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때 나를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본 어제하고 비슷한 날일지 몰라도 실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느낍니까?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이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기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오늘 또다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오늘의 삶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므로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요, 속사람이 병들어 한숨 쉬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환난을 이기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환난을 이기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건강을, 행복을 위협하는 환난이 항상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길 만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환난과 풍파를 맞으며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알고 보면 고난 자체예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우리 인생은요, 울면서 태어나가지고요, 죽을 때 본인은 울며 죽지 않을지 몰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눈물의 가시밭길입니다. 눈물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모욕을 당해서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 해를 당해서 결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억울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은요, 왜 그러냐면요, 잠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환난은 잠시 조금 있으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겪는 환난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환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고통, 이것 이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기쁨과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윗 왕도요,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을만 의지했던 그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겪는 환난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아파요. 힘들어요. 지금 나 혼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지금의 아픔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환난, 이것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술을 찾고 사람을 찾고 타락된 그런 정말로 안 좋아지는,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자기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또 수고해서 막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렇지만 환난을 당하면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사람도 안 되는구나.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능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환난에서 벗어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늘 환난, 늘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저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안 보여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 보여.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기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지금 위기가 닥친 이 위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영원한 그런 신앙, 영원한 소망을 가진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환난 중에도 삶의 원동력을 얻었던 비결은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어려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1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대체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의 눈으로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이미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바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보여지고 그곳에서의 삶의 내용이 보여지는 것, 알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권세와 영예와 그 건강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데요. 그러나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야 17절에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천국의 소망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환난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가게 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그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롯의 처는 그것이 좋아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말을 거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요,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쫓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유한하고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또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없어질 때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질 때 그것을 삶의 힘으로 삼던 사람의 삶의 근거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좀 없어도 돼요. 또 없어져도 괜찮아요. 변질돼도 괜찮아요. 결국 그것은 언젠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은 항상 모든 것이 제한적이지만 천국에 대한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둥켜 안고 살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재난이나 여러 가지 명예가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은요,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적 삶의 힘을 새롭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이 넘치는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고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5